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세상에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소위 말하면 삶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데 지혜가 무엇이냐면 지혜는 일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권위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 곁에 가면 능력을 보게 됩니다. 파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지혜를 가지고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이런 슬픈 여자도 있었구나 하는 한나라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한나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그 앞에 수많은 수식어를 붙였어요. 소위 말하면 형용사를 많이 붙였어요. 근데 그 형용사들을 보면 전부가 다 네거티브한 것, 포지티브한 것은 없어요. 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앞에 붙여진 수식어가 이렇습니다. 대적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식 못 낳는 여인은 여자들 별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던 시대에 아기까지 못 놓는 여자는, 아들을 못 놓는 여자는 그는 더 많은 무시를 당했죠. 근데 여기 성경은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한나에게는 잉태하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게 했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나와요.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 대적인 성경에 보면 라이벌이라고 그랬어요. 라이벌. 그 라이벌인 푸닌나가 심하게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격동을 시킵니다. 격분을 하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원통함이 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또 다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자식 없는 그 서러움에, 그것도 참 서러운 것인데 원통한 것인데 그 라이벌인 분인나가 그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니까 울면서 먹지, 음식마저도 사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한나가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울음, 이 한나의 울음, 그 눈물, 그거 참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가 기도에 열심히 몰입을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는
입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로 알고 나쁜 여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한나가 한마디 합니다. 엘리 앞에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 끊어라. 술 마시지 마라. 성전에 와서 어떻게 내가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 고통, 자기 아픔, 자기 서러움 그걸 몰라주는 엘리 제사장 앞에 엘리 제사장이여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 한마디는 뭔가 우리의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 한마디 속에 그 한나가 안고 있는 그 무수한 문제들이 그 풀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 하나님이 잉태하는 복을 주시지 않는 그 고통이 그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격동하고 자기의 분을 일으키는 그 안타까움이 묻어나온 한마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인간 엘리 제사장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 슬픈 한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게 이 본문의 전체의 한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그런 형용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딱 하나 포지티브한 표현인데 이 한나는 그래도 그 중에 남편의 사랑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의 사랑이 그 남편이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이 그를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인 그 엘가나가 브림낫보다도 더 사랑하고 재물 중에서 10배나 더 주면서 그렇게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그 남편의 사랑이 그를 감동을 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한나의 이 아픈 사연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적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적은 모자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고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련에서부터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원활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형통한 삶이라고 하면 기적이 필요 없지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한나와 같은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남한테 가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한나와 같은 이 마음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그 시련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남편이 사랑이 위대하다고 해도 그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통곡하는 그 눈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나의 문제가, 그 괴로움이, 그 슬픔이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내게 이 고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도 한나와 같은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한나의 문제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아들을 못 가져서 그의 라이벌인 브닌나한테 서러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이 한나의 심정은 어쩌면 여러분, 한나를 한나로 만든 것은 이 브닌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한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만든 그 사람이 대적인 브닌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에게 있는 이 고통은, 한나에게 있는 이 원통함은, 한나를 괴롭힌 이 브닌나는 오히려 한나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한 통로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시련을 시련이라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거기에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한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의 대적인 브닌나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성경에 보면 그 라이벌인 브닌나가 그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원통하게 하는 그 격분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한마디도 브닌나에게 한나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너무도 위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상대방이 나를 끌고 나를 무시하고 원통하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왜 우리가 잠잠하겠습니까? 왜 한나도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우리가 다 한마디 대꾸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때로는 그냥 찾아가서 멱살 잡고 머리칼 잡고 싸움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도 이 한나가 그 대적 브닌나를 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 사실은 너무도 우리에게 크리스찬의 인격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우리를 격분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나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라이벌 브닌나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인간 브닌나를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인간 브닌나와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그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한계 상황에 벽을 만났습니까?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나가 보여주는 위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인간을 상대하지 말고 인간 찾아가지 말고 그와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보았던 사람들. 여러분이요,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남편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내가 내 문제를,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프로텍트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비참했습니까? 물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왕자를 지킨 사람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만큼 불행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윗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이 똑똑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하니까 이 아둔하고 미련한 사울왕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다윗을 보고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명이라고 하는 특수 부대를 풀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강원도,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크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땅이요. 거기에 특수부대 3,000명을 풀어놓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 자기의 라이벌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하면, 아니 주위의 모든 민심은, 그리고 그 상황은 하루아침에 사울왕을 제거해버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순간이고 상황인데, 그러나 그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인간 앞에 울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수많은 그의 시들이 이 한나가 토로하는 이 아픈 눈물의 울음처럼 얼마나 다윗이 통곡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지시고 쓰러져도 예수님 앞에 쓰러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서 얻은 자녀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는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왕이 들어서는 그런 아주 혼란기, 과도기였습니다. 사사 시대가 막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왕정 시대로 바뀌어지는 혼란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세상에 사무엘 선지자만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참 깨끗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사무엘이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지만은 사무엘은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할 일은 오로지 킹메이커,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두 사람의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였습니다. 그 어수선한 시대, 정말 혼동기였습니다. 그 시대에 나타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머니의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에게서 바로 위대한 크린 한 상, 따뜻한 상, pure life, 따뜻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왕을 세울 만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은 그 말 한마디가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남에서부터 북까지 모든 이스라엘 안에서 사무엘의 말은 그만큼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 얻은 아들이, 기도로 얻은. 그 서러운 원통한 마음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던 그 한나의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주신 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다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주지 못하는,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아니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야말로 오늘 여기 사무엘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한나처럼 어머니의 역할이 위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는 서원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서원 기도를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애걸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한나처럼 우리가 서원할 수 있습니다. 서원이란 말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 서원 기도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소원하는 바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서원하면서까지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게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지한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그 서원 기도를 보면 야곱이 그의 형 에스를 피해 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혈혈단신으로 정말 앞길에 그 참 미래의 불확실성을 안고 두려움 속에서 떠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지.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의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락과는 기생의 아들, 참 그 천한 출생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모든 주위의 그 사회에서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이 입다. 그러나 입다에게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 보고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입다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모셔갑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서원기도.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암몬 족속을 멸하러 갈 터인데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암몬 족속을 쳐부수고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기도를 합니다. 서원기도는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진지하고 너무도 간곡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 오늘 한나가 이런 서원기도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작전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내가 그런 원통한 일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인간 그 한계 상황을 만나느냐, 내게 서원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쟁취할 수 있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서원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력한 한 존재가 전능자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 좀 어려운 철학적인 말입니다. 전능자 앞에 서는 단독자, 마치 브니엘에서 야곱이 모든 식구들 다 보내놓고 강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던 것처럼 전능자 앞에 홀로 서는 결단,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을 꿇는 고독한 자세, 그게 바로 오늘 한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열어놓고, 아니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전능자 앞에 선 단독자, 그 고독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의 고통을 아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그를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던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서원하면서까지 약속하면서까지 간절하게 내어달리는 주의 성도들, 그래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